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육체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이 증거되고 보혈이 아버지의 자랑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아주 손바닥 두께만한 아주 튼튼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 막혀있는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손으로 가르려고 해도 가를 수가 없습니다. 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성소 휘장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짓고 피 흘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한 것을 갚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바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마음을 들여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연인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자연인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은 내 마음은 더럽다, 내 양심은 악하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양심은 더 이상 더럽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참마음은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깨끗해진 마음을 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마음입니다. 그 다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마음을 말합니다. 죄 용서는 우리가 평생 동안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 얼룩이 묻고 저기 얼룩이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룩 묻은 것은 결코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실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어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가? 내 마음이 그렇게 악한데 어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트가 어느 날 환상으로 마귀를 보았습니다. 마귀는 루트 앞에 두루마리 쪽자를 쭉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루트가 지은 많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귀는 루트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날뛰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루트는 마귀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지은 죄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벌써 다 용서받았다. 그따위로 날 공격할 수 없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지은 죄로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 마음이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장애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과 두려움으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은 죄악과 모든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더럽고 추한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모든 죄를 우리는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또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구할 생각도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수 휘장을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이 성수 휘장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 문제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분들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믿는 도리라는 말은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은 대부분 미래적인 것이고 소망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 가운데는 과거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사건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하는데 보면 주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우리를 심판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많은 내용들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는 때였습니다.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장래에 소망을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고 소망을 주는 약속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로 그 일을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겠다는 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 것은 장차 있을 일입니다. 미래적인 일이고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헛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이 믿는 자는 헛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많은 약속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을 가지라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나는 장차 이루고 만다, 성공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물건값을 다 지불해 놓았는데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물건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물건값을 지불해 놓았으면 얘기하고 물건을 가져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불해 놓은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불한 것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7가지 성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71편입니다.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119편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잠언서 14장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로마서 12장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5장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입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칩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낮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수들이 말했습니다.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전쟁과 평화라는 위대한 명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조각가 로댕은 예술학교 입학을 할 때 3번이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꼴찌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통탄을 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이런 바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조각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선생님으로부터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평가하기를 그는 천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천재로 평가받았습니다. 영국의 성직자 제레미 테일러는 하나님은 꼴찌를 택해서 1등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면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꿈과 소망을 주신 분이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또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삶에 필요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소망 없이 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를 참 처근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주고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먹고 피를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이 있으면 병 고침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 가운데 있는 분들은 부유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운 분은 영생 천국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재능도 희생하고 내 삶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푼 것은 나누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누어야 됩니다. 마귀는 그 반대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눠주지 말라고 합니다. 더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속을 챙기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이 너 이익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그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꼬드기였습니다. 양보하지 말고 내 권리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속을 챙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이속을 챙기라, 양보하지 말라, 내 주장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 음성에 속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베푸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베풀어주고 또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고 상대방의 형편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살펴보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무관심합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도 무관심합니다. 직장에서도 같이 생활을 하지만 서로가 무관심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데도 무관심합니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으로 그 마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짓는데 혼자 짓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짓고 보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도록 하와를 그 몸 갈빗돌을 떼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겼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기에게 부정 타고 나쁜 일이 자기에게 옮아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행하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봄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가서 선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입은 그 삶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앞장서서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라고 했습니다. 잘한다 그러고 서로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 야, 너 참 잘했다 하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선행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선행은 한꺼번에 나를 잡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해가는 습관이 들어야지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산골짜기 농부가 소를 샀습니다. 그런데 소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젖소를 샀는데 매일 젖을 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환갑잔치를 위해 가지고 그때를 위해서 젖을 비축해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 젖을 짜서 손님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와가지고는 젖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젖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마시고 싶었지만 잔칫날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소에게 젖을 짰는데 젖이 한 방울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가 젖소지만은 늘 짜야지 젖이 나옵니다. 우리 습관이, 우리 선행을 행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선행은 나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다 보면 나는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사람이 되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저희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못난 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못난 점만 얘기했는데 오늘은 괜찮은 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방학이 되어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해서 애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KTF 가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한 2달 가까이 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애가 아침에 가서 5시까지 일을 하는데 한 1시나 2시가 되니까 일을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할당량을 줍니다. 당신은 하루에 전화를 100통 하세요. 100통을 하는데 그 100통을 1시, 2시쯤에 그냥 전화를 다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옆에 사람이 보니까는 많이 남아가지고 대신 자기가 전화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11통을 전화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또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길래 너 오늘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도 옆에 사람이 전화를 다 못해가지고 자기가 한 10여 통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철아, 그래 맞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이다. 다른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네가 어려울 때 너를 도와준다. 항상 남을 잘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자기만 알도록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어주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나누어주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권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훌륭한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좋은 습관을 들여주며 그래서 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은 예배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우면 마귀가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혹을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TV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맹수가 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영상이 종종 나옵니다. 저는 사자가 들소를 잡아먹는 걸 봤습니다. 사자 한 5마리가 들소를 쫓아가는데 계속 뒤따라만 갔습니다. 들소 무리가 있을 때는 들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딱 뒤에 쳐지니까는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한 마리를 낚고 채는 것을 봤습니다. 한 마리가 저항을 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공동체 힘은 참으로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뭉치게 되면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치고 뜻이 하나가 되면 마귀는 우리 교회를 공격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서로 분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절로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함께 싸울 때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여러 족속을 데리고 왔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22,000명을 돌려보내었습니다. 두 번째, 물가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땅에 대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300명은 무릎을 땅에 대지 않고 손으로 물을 푸서 마셨습니다. 무릎을 땅에 댄 자는 전부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돌려보내고 나니 나중에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를 주었습니다. 공격용 무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려주었습니다. 한밤중에 적진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훼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잠을 자던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는 전부 친구끼리 전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왔지만은 자기들끼리 서로가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불신을 했습니다. 숫자는 많았습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이면 400대 1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숫자는 많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친구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가 죽였더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불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서로 불신하게 되고 믿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청사대회를 합니다. 세 팀으로 나누어서 청사대회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팀이 나누어서 청사를 대회를 하는데 윷놀이를 하는데 여러분 각 팀마다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노래를 위해서 나누어졌지만은 우리는 다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 함께 즐거워하고 다 함께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담을 쌓거나 벽을 쌓고 가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세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을 할 때 제일 먼저 취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뭉치만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랑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자기를 낮은 자로 여겼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서로가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우월감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못난 자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들 가운데 잘난 자가 있느냐? 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불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는 근본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잘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을 버려야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배려하게 됩니다. 브라질에 있을 때 저는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한동안 새벽 예배로 나오지 않다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입니다. 자기가 꿈을 꿨습니다. 한동안 새벽 예배로 나오지 않다가 꿈을 꿨는데 집에 연탄을 피우는데 연탄이 되어가지고 이젠 아랫불은 다 타고 드러내서 위에 불을 연탄을 아래 놓고 이제는 그 다음 연탄을 넣습니다. 연탄을 가는데 위에 불 붙던 그것을 아래 놓고 그 다음 새 연탄을 넣는데 불이 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불이 붙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착화탄을 그 중간에 놓고 불을 붙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 나 혼자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까는 참 불이 붙지 않는구나.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새벽 예배 다시 나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 잘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공격당할 만한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그 자체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는 천을 쫓고 둘은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 2천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둘이 만을 쫓았기 때문에 5배를 더 쫓은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제독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5이 100을 쫓았으면은 여러분 100이 얼마를 쫓겠습니까? 5이 100을 쫓으면은 100이면은 20배 2천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5이 쫓는 것에 100배를 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막 잘 믿으면 내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공동체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 예배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열심을 내고 수요 예배도 열심을 내고 금요철화도 열심을 내고 예배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면 나는 더 신앙이 강해집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에 충만하게 모셨으니 우리 인생은 가는 곳마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서 성령의 불기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푸셨으니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참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고 모이기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